자, 우리는 맞지마니까의 97경인 반환잔이경을 읽고 있고, 반환잔이경에서 이 반환잔이 바라문이 지난번에 속된 말로 그거 그랬죠. 거강꾼이라 그랬죠. 어, 왕에게 바라문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을 갈취하고 바라문에게 왕 이야기를 하고 빙자에서 또 바라문을 갈취하고, 그래서 왕과 바라문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취하면서 전세적 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바람으로 이제 다난자니가 묘사되고 있고, 그 다난자니에게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바라문의 계급은 종교 계급이니까 종교 계급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될 계율이 있고, 바라문이 지향하는 종교적 기상들이 있기 때문에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고 사리푸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다난자니는 벌러 들은 거지. 그리고 자기 육신에 대해서 잘 뭐냐면은 하고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잘 산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다난자니가 결국 나이가 들고 병이 들죠, 그죠? 병이 들어서 이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리불에게 호소를 하고, 그 사리불에 대해서 그럼 사리불이 이제 다난자니에게 지옥 가는 게 낫겠냐 축생으로 사는 게 낫겠냐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축생이 나은 것 같고, 일일일야 만사만생이라 했죠. 근데 축생은 조금이라도 더 알잖아, 그지? 근데 축생으로 사는 것보다 아기로, 배고픈 것보다는 더 오래 사는 게 낫겠지. 그래서 아기보다는 또 인간으로, 인간보다는 인간 중에서는 또 어떻게 힘이 있는 왕으로, 여기서는 사천왕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은, 그 사천왕은 뭐 우리 현실의 왕보다는 이상적으로 힘센 왕들을 가서 천왕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국천, 그 다음에 증장천, 광목천, 다문천 이야기들을 했죠. 그 다음에 왕들로 사는 것이 좋아요, 왕의 왕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게 33천입니다. 도리천. 우리 전국신화인 당부신화에서 재석이라고 하는 왕들의 왕, 양사방으로 32천 있고 가운데 천상까지 해서 33천. 보통 우리가 불교 생각할 때 33천이 차례대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 있다고 생각하는 펼쳐진 상. 사방으로 32천이 있고 그 가운데 도리천 33천. 그래서 33천은 펼쳐진 상태의 천상. 그래서 가장 중심의 왕 하는, 왕들 중에 왕. 4천원보다는 33천이 더 낫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야마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15쪽 사리푸타 존자여 33천보다는 야마천이 낫습니다.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죠? 사리불에게 자기 지식으로 왕들 중 왕보다는 야마천이 낫다 그러죠. 야마천은 뭐죠? 야마천은 33천 하면은 왕들 중에 왕이지만 아직 생사가 있어. 시간과 공간에 종속돼 있다. 중심이라는 것도 있고 가라는 것도 있어. 아직 시간과 공간, 즉 다시 말해서 수명이 있다. 왕들 중에 왕이지만은 왕들 중에 왕 되면 뭐예요? 진시황도 중국 통일하고 뭐 했어요? 불로 초구한다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 대륙을 뭐냐면은 통일했지만은 30년 정도밖에 치세를 못합니다. 왕조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나라로 넘어가는. 한나라로 넘어가지만 한나라도 결국 이제 망하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삼국 시대 하는 거, 우리 삼국지 이제 후한 시대, 그렇게 해서 후한 시대를 지나서 위진남북조로 시대를 지나서 중국은 수나라로 넘어. 수나라도 30년 정도 갑니다. 왕조가 중국 땅이 크잖아요. 그걸 통일을 하기도 힘들지. 통일하면 유지하기가 더 힘듭니다. 유지하기가. 그래서 한 30년 정도가 왕의 힘으로 팍 해가지고 그 권위로 힘으로 해서 주눅들게 만든 게 한 30년 세월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수나라도 이제 문제를 거쳐서 뭐 옥삭 내려앉고 그다음에 당나라 가는데, 당나라는 이제 확실히 이제 몇 번 망해 보니까 진나라 망했죠. 한나라 망했죠. 수나라 망했지만은
그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중국 땅을 어떻게 뭐냐면은 다스려야 될까라는 방법이 좀 교묘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봉건방법이 생기는 봉건제도. 봉건방법이 제후들을 해가지고 왕으로 그 땅을 지키게 하지. 그리고 중앙에 있는 황제는요, 왕들만 관리하게 하면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는 오래가나 불로초 구한 진시황 그대로 가고요. 뭐 수나라 해봐야 뭐 2대 3대에서 끝나고 당나라 해봐야 왕들 잘났다고 와주만은 당태종이 이제 우리 고구려 영화도 나왔잖아. 한시성 쳐들어온 사람이 당나라 태종이거든. 그러니까 참 당나라는 이 한반도 걸리작거리는 거야. 근데 이게 잡아먹기에는 구석까지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너무 멀거든. 그래서 못 잡아먹는 그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당태종 때 가장 힘세고 했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돼? 측준무후한테 그냥 측준무후는 당나라 이시 핏줄이요 뚱뚱한 사람이야. 나중에 또 당나라 현종은 양귀비한테 홀리가지고 그 왕조가 일어나도 이거 관련되는 게 쉽지 않고 이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돼도 당나라라는 나라가 쭉 오는 거죠. 그래서 왕들의 제일 고민은 지가 더 오래 사는 게 문제고 중국의 불교가 전래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황제들은 불교를 어떤 식으로 믿었어요? 장생하는 걸로 믿습니다. 장생 오래 사는 종교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무슨 반야사상이 위식이니 양들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공부하고 왔다면은 그 안에서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중국 황실이 제일 기대하고 믿었던 불교가 뭐냐면 우리의 진원불교입니다. 밀교. 그래서 중국 황실에서 가장 대접한 역경, 다시 말해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역경사는 불공삼장이라 해서 밀교승려입니다. 밀교승려를 가장 무대합니다. 왜? 말해 알듯 말듯 신비주의가 있으니까 자기가 오래 살 것 같은.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은 나라가 많잖아요. 나라가 많으니까 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세겠죠. 다른 나라 침공하고 안 뺏겨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선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들은 축신성물, 그것도 밀교입니다. 바로 내가 황제가 부처다라는 생각들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중국 산서성 가면은 윈강석불 있잖아. 웅강석불, 웅강. 윈강석불 가면은 거기 뭐냐면은 그 석불의 얼굴이 중국 황제의 얼굴. 부처님 얼굴이 아니고 중국 황제가 지 얼굴 딱 박아놓은 새겨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불교 와서 불교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오롯이 잘 전승됐다. 그건 착각이 막 왜곡됩니다. 남북조 시대 때부터 불교 받아들이는 양상이 굉장히 왜곡도가 심하게 되죠. 어쨌든 그 이야기가 가상사리로 빠졌는데 왕들은 오래 살고 싶지. 그래서 33천 왕들보다 야마천 영생하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왕이 뭐하네? 뭐해? 오래 사는 야마천의 천상 뭐냐면은 천왕은 제일 먼저 태어났다, 제일 먼저 죽은, 다시 말해서 시공을 초월한 신격화된 천상이 야마천이. 왜냐니까 도리천만 30천만 하더라도 지거천입니다. 지거천. 수미산 꼭대기 있잖아. 땅에 의지해 있다는 이야기는 시공간에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야마천부터는 공고천, 공중으로 붕 떠 올라. 공중으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현실이야. 이상도 현실화된 이상이야. 이상속의 이상이야. 이상속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고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야마천의 영생을 생각하는 그런 천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게 생긴 다난나리 입장에서는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야마천이 더 낫지. 근데 다리부타 전자에 야마천보다는 도솔천이 더 낫습니다. 근데 야마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살긴 오래 사는데 보락이 있네. 야마천에게는 오래 사는데도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데
괴롭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했을 때 막 괴로움도 살다 보니까 여러분 뭐 예전에 힘들었지만 힘든 게 고진감래잖아. 달달하게 오잖아.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이 그렇게 지나고 보면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괴로움도 적당하고 즐거움도 적당한 세상. 그것을 이제 도솔천. 부처님들 항상 미륵불도 뭐냐면 오기 전에 하생하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토솔천이 있고 부처님도 탄생사라에 보면 뭐야? 토솔천에 계시다가 왔고 그래서 토솔천이 괴로움도 적당하고 즉 다시 말해서 막 괴로움도 견딜만하고 즐거움도 너무 즐겁지도 않은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묘사를 하지만은 본고천 이상 속에 있는데 당연히 오래 사는 건 오래 사는 거고 그 안에 괴로움도 즐거움도 적당한 것을 도솔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태춘 노래 애고 도솔천이랑 천하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 참 좋습니다. 애고 도솔천. 자, 그래서 도솔천이 더 낫습니다. 단한잔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까지 도솔천까지는 단한잔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지금 아프고 있으니까 이 아픔이 적당했으면 좋겠지. 내가 막 이 정도 아프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단한잔 입장에서는 이왕 내가 아픈 거는 인정하고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영생도 하고 이 아픔도 적당한 도솔천이 좋은 거지. 그런데 단한자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솔천과 화락천 중에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하니까 쌀이부터 져요. 도솔천보다는 화락천이 더 습니다. 도솔천보다 겨루 믿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싹 없는 게 좋은 거야. 그게 화락천입니다. 화락천은 내가 대상 경계를 싹 다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전상을 화락천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온 당면 과제가 싹 다 즐거움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천상을 우리는 화락천. 다남자의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락천과 타자주천 중에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화락천과 타자주천 중에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타자주천은 내가 지금 생각이 내 어려움이 있죠. 내 어려움이. 그래서 해결하면은 그게 즐거움이지. 근데 나는 이 즐거움이 단 줄 알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즐거움하고 안심도가 알고 있는 즐거움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난 내 주관적 즐거움이니까. 타와자들처럼 그래 내가 이까지는 즐거워. 근데 내가 느껴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잖아. 즐거움이 내 즐거움으로 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타와자들처럼. 어떤 놈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지? 그럼요. 그래서 이 6가지 천상을 욕천 이렇게 하잖아. 6가지 욕망이 지배하는 천상. 그러니까 욕심을 이상화시킬 수 있죠. 그죠? 욕심. 도둑놈이 이상화된 도둑놈이 뭐지? 이상적으로 내 이런 물건을 좀 더 살짝 모르게 자동차야 되겠다. 그게 도둑놈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면 사기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팔정도도 정견, 정사유, 정어 이렇게. 정어가 제일 먼저 오는 게 아니야. 말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건 현실이요. 예? 그냥 가능태일 뿐이야. 가능태일 뿐이지. 가능태일 수도 없는 게 설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근데 책임의식을 어떻게 가져요? 연애와 사유에 의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화락천보다는 타자천이 더 낫지. 아니, 나는 뭐 내가 이만큼이면 즐거운데, 내가 재벌 저 사람들 즐거운 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재벌의 즐거움을 내가 내 즐거움으로 타야지. 수경아 즐거움도 내 즐거움으로 타가. 수경아 즐겁든가 말든가 나는 관심 없어. 그게 타와 자자천. 그러니까 화락천보다 더 교묘하지. 욕심이 있어서는 교묘한 겁니다. 못된 거지. 자, 타자천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유욕천을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다른 유격천 찾아보면 설명들, 화락천 가면은, 야마천 가면은 인간 수명이 몇 살이에요? 화락천상의 천인들의 수명이 8,000살. 화락천의 천상 사람들의 일일이 우리의 800년이다. 하루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옛날에 오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깨졌지. 상대성 이론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뭐냐면은 800년이 그쪽 하루인데 그쪽 입장에서는 하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오늘 1,400원 가까이 가는데 1,400원이지만 그쪽에서는 1달러. 1달러.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절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대성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재밌는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파변이니까. 30일 다난잔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화자재천과 범천의 세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바라문이니까 범천이 낫다고 하겠죠. 그래서 516쪽 범천의 세상이라고 사리붓다 종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범천의 세상이 더 낫다는 거야. 사리불이 범천의 세상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다란자리 바라문은 바라문이에요. 이게 무늬만 바라문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제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한테 예? 하늘나라가 좋아요. 이 땅에서 돈이 로또 갑자기 당첨되는 게 좋아요. 둘 다 좋아요를 하면 더 욕심 많은 거고. 근데 둘 중에 택해라고 누굴 택하겠어요? 하니까 아니 죽기 전이니까 먼저 로또부터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이런 게 생깁니까? 가치가 쪽이 별로 없다면 하늘나라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근데 하늘나라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기를 바래. 너는 지금 현재 로또 받기를 더 바래. 라고 했을 때는 롯데에 싹 기울어 있다는 게 하늘나라를 믿는다는 거야. 지금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그 무리가 있는 거야. 그 교회 다닌다는 무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에 오면은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해요. 막 지으세요 해요. 맨날 지으세요 해놓고 지는 짓도 않는다. 남들은 다 지으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 말만 있는 거지. 말만. 우리가 무늬만 불자. 내지는 무늬만 불자. 동호회 불자.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지. 동호인들이 동호인. 사찰 동호인들. 사찰. 저 어디고 어디고 저 연주한 가는 동호인들. 주말마다 어느 산에 가서 산사 들리는 동호인들. 동호인들이지. 그러니까 불자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내가 불교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거다. 관심이. 근데 관심은 없지. 그냥 막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 자기식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는 또 불자로 거북하죠.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다난자니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범천의 세상이라고 사리부타 전자께서는 말씀하시죠. 자기가 지금 믿음이 확실히 지금 안 서는 거야. 지금 타화사진전까지는 자기가 막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야. 근데 범천은요, 사리불 존자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자 사리부타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바라문들은 번천의 세상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 여기서 확고한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위장된 믿음이야. 위장된 믿음인데 왜 확고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위장된 믿음인데 야 저렇게 자기는 믿도 않으면서 사리부타 존자가 더 범천이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위장을 감추지. 그리고 자기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냥 의식적 확고한 믿음이 맹목의 믿음. 맹신이죠. 여기서 확고한 믿음이라는 맹신입니다. 범천에 대한 맹신이 나는 다난자니 바라문에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저건 지금 맹신하는 거잖아요.
범천의 일은 자기가 지금 그렇게 믿는 대로 바라문이 행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리부타 선자는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선회했다. 그래도 올바른 바라문이라도 되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다난자니요. 나는 그대에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하겠습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에 잘 잡도록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나는 설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다난자니 바라문은 사리부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설했다. 32. 다난자니여. 어떤 것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까? 다난자니여. 여기 비구는 자기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뭅니다. 한 방향으로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에서 네 번째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위아래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방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악이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뭅니다. 이게 모든 고등종교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고등종교에 저속한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미신하잖아. 미신은 여기에 해당돼 안 돼? 왜 미신이냐면 심한 길흉화복에 있어서 심한 이익 때문에 되는. 다른 사람은 안 되게 해야 되거든. 다시 말해서 자해가 동서남북으로 위아래로 항상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다 있어요. 풍만하고 광대하고 원한하고 악이 없게 머물러요. 그럼 악이가 원한에 사무쳐서 저놈은 못되게 안 되게 돼야 되겠다라고 저주를 해요. 아니, 그런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그걸 우리는 미신하고 종교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점치잖아요. 점치면은요, 다 되게 해요. 그 사람만 싹 구적부치가 살려주게 해요. 그 사람만 싹 살려주거든요. 돈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부적 다르잖아요. 그럼 미신이. 근데 저를 입천에 오니까 다 주네? 미신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와서 다 주는 거는요, 그냥 행운에, 예? 우리가 어제 건망스님 와가지고 네이크로바 잠시 이야기하는 것 같더만, 안에서 들으니까. 어떤 얘기는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이크로바 하면은 네이크로바 다른 놈이 행운이지만은, 네이크로바가 막 이 사람이 네이크로바가 있는 거예요. 크로바가 한 무대기로 안 깔려 있으면 네이크로바 지 혼자 툭 나와요, 못 나와요? 항상 행운은 범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 부르지만 그거는 범사 중에 하나. 범사 중에 하나. 그냥 범사에서 조금 우리가 아래모로 나은 거지. 근데 나만이 행운이 있겠다. 나만이 뭐 있겠다. 바보 같은 생각이야.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훌륭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야. 나한테만 복이라는 것은 바보 같은 유혹한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을 가리켜. 그런 생각을 또 바래. 그걸 갖고 우리는 미혹하다 이야기이시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득 채우고 머뭅니다. 다난자니요. 이것도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다. 라면서 자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 뒤에 계속 자비, 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가리키는 게 뭐죠? 자비, 희사. 브라만교에서. 근데 자비, 희사를 어떻게 가리켜요? 아니, 그게 신과 합의를 하는 자비, 희사를 이상적으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12월 되면 막 떠들잖아. 그게 현실적 이야기요, 이상적 이야기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면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하는 놈들 둘이서 싸운다? 둘이 믿는 게 이상이요, 현실이요? 했을 때 그냥 이상의
뭐냐면 선전 문구에 불과해요. 이상적 모토에 불과해요. 바라문의 자비 이사는 뭐야? 선언, 모토시. 그러한 주장, 그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주장을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 필요도 없겠지. 근데 그 믿음은 행해지는 믿음이야. 그러면은 지가 그냥 주장일 뿐이야. 주장이고 옹호하지. 그렇게 행해요. 그거는 이런 방법 생각도 안 해. 단원자님처럼. 예? 왕을 빙자하여 바라문을 갈취. 바라문을 빙자하여 왕을 갈취하자. 그 안에 자비이사, 바라문의 덕목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음 경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바라문에게는 지켜야 될 계율이 있고, 그다음 서계라는 게 있습니다. 서계. 서자가 우리가 사홍선할 때 서자. 그러니까 서계라는 게 내 이상적 바람으로 이렇게 세상은 돼야 되겠다라는 기약적, 희망적 그런 메시지의 뭐냐면은 계율이 있다고. 그래서 세상은 서로 다투어야 돼. 화목 평화로워야 돼. 그게 이제 바라문이 지켜야 될 서계입니다. 그런 세상을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보살도 그런 이상이 있지. 상구보리 하중생. 나는 위로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지만 밑으로 중생을 교화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저런 보살의 이상적 뭐냐면은 인간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보살 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이야기 그냥 본문으로는 기가 막히게 듣는데 와서는 어떻게 지복 달라고 하면 그렇게 매달려. 그렇게 매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라문에게는 다 이상적으로 제시돼 있지. 근데 바라문의 문제는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공안 메아리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타무색정에서 공무병처, 식무병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에서 자비사를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자는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표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 사랑이잖아. 사랑은요 서로에게 존중, 공존, 예? 공존에 대한 표현을 해야 돼. 공존. 우리는 같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차별, 분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별, 분별이 있어서는 안 돼.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지. 그래서 차별이 있으면 안 돼. 적어도 내가 빈부의 차이는 있죠. 빈부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거는 돈이 많고 돈이 적을 뿐이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 즉 따라서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지. 사람으로 차별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차별을 지어버리자. 지어버리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자심이 없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뭘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적어도 공존의 마음, 존중할 줄. 근데 존중만 해요. 존엄해야 돼.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공존하고 존중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옛날 김혜자가 책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뭐 이런 저 3세계 애들 그 난민들 아프리카 사람들 쓰면서 꽃으로도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썼단 말이야. 좋은 이야기지. 했는데 그 개인은요 존엄한 존재 아니에요. 존엄한 존재. 여기 누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세상의 중심은 누구요? 다 나죠. 도리천상 왕들이 지가 왕이라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 우주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생명은 무변차, 존엄. 존엄한 것이 무한하다. 그래서 공존, 존엄, 무소유는 공생이라 했잖아요. 세상은요, 공생으로 함께 살아가는. 예.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공생에 있어서 인간 문명은요, 지금 굉장히 후퇴를 하고 있잖아요. 공생적이지 못하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본이라는 것은 약탈적이죠. 약탈적. 여러분, 우리가 예? 이 서울도 매연이 많습니다. 매연이 많습니다. 매연을 누가 많이 배출할까요? 매연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배출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자는요, 부유한 자겠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자들, 이 공기가 혼탁한 가운데 예?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자가 공기청정기를 좋은 거 쓴다. 공기청정기 더 좋은 거 쓴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기청정기 쓰면서 지는 공기 좋은 거 마시면서 또 에너지 써서 공기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잖아. 결국 그렇게 자본이라는 것은 약탈적입니다. 약탈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만 편한 거야. 남의 편안함, 남의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이야. 그래서 이 자본은요, 약탈 자본이 안 되려면 공생의 자본. 공생의 자본으로 쓰인다면, 저거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생이 그 인간 제도 안에 사회주의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기준은 알아야 내가 자본을 쓰는 데서 약탈적으로 쓰는 거야. 안 그러면 돈을 좋게 쓸 수 있는 거야. 돈을 좋게 쓸 수 있는. 약탈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써요? 그냥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자기도 모르는 약탈이 돼. 그냥 쓰는 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약탈이 되어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세상의 공기가 안 좋아요. 뭐 때문에 안 좋죠? 에너지 다 쓰는데 많은 메탄 가스 중에서 우리가 가축 키우면서 생긴 메탄 가스. 뭐 소, 돼지 싹 다 가축. 가축을 어떻게 키워요? 아니, 밀집해서 키우잖아. 이거 양계장만 가면 닭이요. 이게 사는 거요. 돼지 우리 가보세요. 돼지가 사는 건가? 목장 가보세요. 소가 사는 건지. 막 밀집돼 있잖아. 밀집돼서 막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엄청난 메탄 가스. 그래서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가축한테 뭐예요? 사료 먹인다고. 사료 먹인다고. 그 생산해가지고 그렇게 생산해 가축을 먹여 메탄가스 막 방출해. 뭐야? 고기를 먹어야 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어, 우리의 식상을 이런 것들이 다 약탈적이지. 그렇게 막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봉준호가 옥자라는 영화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비꼬 왔습니다만 별로 보도 않고 유행은 그래 안 끌고 어, 봉준호라는 사람이 의식이 있어가지고 무슨 열차냐 설국 열차든 뭐든 계급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뭐 그때 설국 열차에 나온 거저 밑에 하층민이 먹는 그 있잖아 곤충 벌레 가지고 뭐야 단백질 취하는 거 이게 대안입니다. 그 곤충에는 탄소가 이렇게 배출이 안 되거든. 단백질은 뭐 고기 단백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간이 단백질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이제 그게 앞으로 인류의 뭐냐면 저탄소에 있어서 대안이 돼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고기를 갖다가 메탄가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먹어요. 맛으로 먹어요. 맛, 폭망, 포만감 이런 거로 오랜 식습관 때문에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요즘은 살찌우잖아. 마블링 해가지고 살찌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약탈적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 고기 먹는 사람들 약탈적으로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원 플러스니 투 뿌리니 이러면서 막 먹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공생의 생각을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이게 뭐 채식주의, 뭔주의가 이게 공생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비 이사할 때 기쁨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공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뚝 떼가지고 밥 공기를 양보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기쁨입니다. 아니고 어떻게 배고픈 거로 입장 절대적으로 입장 던지면은 당연히 내 배가 불러야 기쁘지 남 배가 부르는 거는 기쁘겠어. 근데 딱 떼줄 수 있는 게 기쁨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속세 요즘 막 재산들 좀 있는 거 상속세 해가지고 좀 그러잖아. 자기 재산 30억 이상 안 되면 상속세 별 신경도 안 써도 되는데 또 신경 씁니다. 또 괜히 또 신경 써야 자기가 있는 것처럼 착각돼서 그런가 봐.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얼굴 관상 보기에는 여러분들 상속세 신경 들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민감하게 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상속세 하는데 그 상속세 하는데 막 그걸 편법 뭐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뭐냐면 증여나 이렇게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죠? 그게 탐욕입니다. 자기 탐욕이 깊은 거. 자기 재산이 자석돼 가면은 내 재산이야 내 재산 아니야. 내 재산 아닌데도 내 재산으로 착각하고 그게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애를 쓰는 거거든. 결국 2대 내려고 3대 내려가 뭐 어느 공중에 분해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들 한다.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이 단순히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생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기쁨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기쁨이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얻을 때 기뻐요, 쓸 때 기뻐요? 아이, 한번 막 각자 알아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자기들 속마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번 생각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공생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삶이 공생적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 자유. 자유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자재했을 때 그것이 한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의존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되느냐라는 것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의 수준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당연한 거로 얘기잖아. 근데 옛날 할머니들이 오면은 내가 당연한 거겠어요. 참 저거 대바라지게 산다고 할게요. 옛날 할머니들은 지금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살아요? 저 버릇도 없이 지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 할머니들 입장에서. 왜냐면 옛날 여자들 시각에서는요. 여러분처럼 이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저녁을 뭐 할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을 뭐 할까요? 시장 보고 장 보고 뭐 해가지고 남편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싹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옛날에는 좋은 가치였거든. 근데 지금은 에? 우리 안심도는 자유롭지 못하네. 근데 지난번에 청남동 반찬집에서 반찬 샀다며.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 입장에서 혼난다니까. 그게 왜 그냥 남편 입에 들어갈 거를 반찬 가게에서 사.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는 그냥 당연하고 평범한 거로 생각하는데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참 버릇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도 우리가 지금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구속이 있어. 다른 구속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다른 구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나 혼자 그냥 방종한다고 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생담이 이루어지는 게 자유. 그 공생의 삶에서 내 삶이 보장되어서 그 안에서 내 삶이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자유거든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죠. 전국.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상비비상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처 브라만교가 이런 생각을 해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삶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줘요. 안 그러면은 이런 이상만 있어. 이런 이상만 있지.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해서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요. 참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와서 연못도만 많이 내면 좋은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사랑해야 사랑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사랑은 온유하고 고요하고 뭐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싹 다 우리가 연역적인 전제야. 그거는 사랑이. 그래서 이걸 쭉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범천의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실은 안 살았어요.
가난 자리는 살질, 자비이사대로 살질 알았지. 뭐야? 왕에게 바라문을 빙자해서 갈취하고 바라문에게 왕을 빙자하여 갈취하는 현세 이익 쪽으로 하다. 현세 이익. 여러분 다 우리 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절들이 적어도 수행의 측면에서는 깨달음의 내용을 표방하고 깨달음을 가리키려고 애쓰며 살아야 되겠죠.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대승의 가치로 얘기한다면 보시, 시계, 인욕 이런 걸로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깨달음을 해탈을 추구하는 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모두 다 뭐냐면은 화합하는 화목하는 그러한 입장을 설하는 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입장의 절을 여러분은 봤어요? 안 그러면 다들 천일기도 안 모아야 된다. 이번에는 무슨 기도해야 된다. 이번에는 무슨 기도를 한다. 이번에는 뭐 기하장이 흘렀다. 이번에는 불상을 이만한 거 모셔야 된다. 저만한 거 모셔야 된다. 다 그 투성이야. 깨달음도 실종됐고 보시와 인욕도 실종돼 버렸어.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 보시 바람일 이야기가 나오고 인욕 바람일 이야기, 금강경에 인욕 바람일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인욕행을 가리켜요. 안 그러면은 중들 저거는 하나도 인욕 안 하는데 불자들한테만 인욕을 강요해요. 인욕의 호도한 이야기거든. 인욕이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인욕은 깨달은 자의 임상적 태도를 우리 인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금강경에서 인욕은 하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인욕이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짐을 지는 것이 인욕이야.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뭐냐면은 짐을 져요. 중창불사의 짐을 져요.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 그러면 표방하는 바가 깨달음 아니면은 보살행의 실천 같으면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가상상의로 이런 세속적 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 근데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 안 그러면은 대승적 가치, 즉, 어? 의 보살행의 가치를 사람들이 불자들이 먼저 탁 머리에 어? 뜰까? 안 그러면은 아유 그냥 어떤 도트는 스님한테 영험이 있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도돼. 혼재되고 헷갈리고 뭐가 그냥 앞이고 뭐가 전후가 헷갈리는 그쪽으로 돼 있다. 바라문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 바라문에게 자비이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33번까지 이야기죠. 36번, 35번까지. 36. 사리부타 존자시여 이제 제 이름으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지금 이 경전에는 이렇게 나왔겠지만은 저처럼 자세하게 이야기했겠죠. 예? 자애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연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뻐함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여러분 보시를 왜 해요? 예? 보시를 하면은 돈이 나가는 거라서 아깝습니다. 아까움이 보시 뒤에 따라오면 보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항상 보시 뒤에 보시의 행보다 더 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시 뒤에 더 큰 결과가 뭐냐면 기쁨. 기쁨. 그러니까 기쁨을 자기가 느끼고 뭐냐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를 할 수가. 인욕을 왜 해요? 왜 내가 그걸 견뎌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인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용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인욕을. 용기와 믿음이 인욕입니다. 그냥 내가 참았는데 그 다음에 또 참아야 될 게 생기면요 인욕 안 못하지. 견뎠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시련이 오네. 그래서 니는 그 시련 어떤 시련이라도 계속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누가 견디겠어요? 시련이 오면 피해야지. 근데 인욕하는 이유는 뭐죠? 그 시련 뒤에 더 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그 다음에 믿음, 내 스스로에. 그래서 그것이 거듭거듭 정진으로서 자신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인욕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민을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 내가 타자를 존중하고 존엄으로 보면은 내 스스로가 존엄해지고 그 타인이 나를 존중하겠어요? 존경 안 하겠어요?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존중, 존경의 확대가 됩니다. 근데 아니고 타자를 없이 여기면요. 그 없이 여기는 사람, 그 없이 여기는 사람이 나를 존경하겠어요? 당연히 업신여기겠어요. 업신여깁니다. 내 앞에서 이야기 못하더라도 뒤에 가서 뒷골목에서라도 나한테 욕한다니까. 욕한다. 왜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생기는 거다. 내가 존중하면 타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존중, 배려 이런 것들을 장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적 예, 인욕행이 있는 사람들이 자비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덕목 중에서 자비행을 안 가르쳤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자비행을 해라는 얘기 보살행위거든.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라는 것은 자비, 사랑할 줄 알고 예? 그 다음에 배려하고 품어줄 줄 아는 그 마음을 길러야 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길러요? 사랑해봐야 길러지고요. 품고 배려해봐야 길러집니다. 아니고 교과서에서 여러분 지금 잘난 놈들요 윤리 옛날 우리 교과목 윤리 시험 있었거든. 윤리 다 100점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다 100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 다 갔지. 윤리 과목은 그건 무슨 전략 과목도 아니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100점 안 받고는 좋은 대학 못 간다고. 다 100점 받았어요. 그 사람들 윤리가 인생 살면서 인생이 윤리적으로 100점입니까? 그냥 시험만 윤리 100점이고 빵입니까? 불교를 그렇게 배우시면 자비이사를 그렇게 배우시면 지금 다란자니도 자비이사를 그렇게만 배워. 교과목으로만 배우는 거지. 시험 문제 출제 그거만 배우는 거지. 아니고 사랑해볼 줄 아는 놈이 사랑 품고 연민할 줄 아는 자가 연민할. 그러니까 자비는 철저히 우리 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수행입니다. 앉아가지고 괜히 그냥 견성한다고 착각하지. 지 마음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찬다고 난리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마음은요, 내 마음 찾으려면 안 찾아져요. 근데 원명지하고 내 사이에서 예? 마음 찾아보면요, 없던 마음도 찾아집니다. 원명지하고 내가 안 만났을 때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리가 무슨 마음이 있어? 없지. 근데 만나가지고 십수년 지나니까 마음이 있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왜 없던 마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지. 난 특강할 때 얘기했지. 유리 안에서 내가 있었을 때 내가 있느냐는 그 가에 외경계가 다 비치지. 그게 바깥이 안 나야 나지. 예. 근데 그 마음이 남하고 딱 경계가 있어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을까? 그럼 막 이게 혼용돼 있을까? 혼용돼. 문제는 마음이 어디서 있는 거야? 내 속에 지금 이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혼용되는데 요 사이에 마음이 있는. 마음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요. 내가 법연지를 바라보는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기의 마음이 있는, 인연의 마음이 있고, 공성의 마음이 있는, 공성의 마음이 있는. 근데 그걸 모르지. 자꾸만 내 마음 뭘 견성을 해, 견성하기는. 견성하는 거는요, 사람 만나면 견성됩니다. 어떤 견성이, 번뇌의 마음이 사람 만나면 당연히 번뇌의 마음이 견성되고요.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의 마음이 견성되고요. 사람 만나면 견성됩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견성할까요, 못할까요? 예? 그 견성했다는 건 사기꾼이지. 그럼 다중인격자지. 왜냐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객관화해서 바라본다고? 아니 본 마음을 청정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수 있어? 청정이라는 것을 분리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청정하지 않아야 알 수 있는. 그러면 그 견성하는 놈은 청정하지 않은 놈인가? 아니면 청정하다면 이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사기꾼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못하는 자가 어떻게 불교를 부처님이 가르치는 연기라는 인연이라. 아니 우리 수정심도 내가 안 만났으면은 수정심이라는 이름을 줍니까? 만난 지 지금 거의 뭐 십수년이 더 지나가지고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자기 딸 이름까지 안 달랬다면 내가 수정심을 어떻게 줘? 자기 본명만 있으면 수미가 될 뻔했다니까. 근데 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불 더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뭐냐면은 반야. 그 반야가 바람일. 그래서 항상 어떻게 분별 차별이 있어.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흡족하면서 서로 예? 느낄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반야 바람이죠. 그래 얘기 초기 불교 얘기하는데 세선까지 가네. 그런 겁니다. 이제 알아들으려면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법회식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도 더 잘 알아들으니까. 예. 그게 우리가 여러분 원성실성 아래에 아는 것들이 내 안에 심층심리로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모두 변제되어 있는 변제되어 있는. 그래서 상주불의 다른 표현 아래아식이란 원성실이 애원경제란 그 상주불의 다른 표현 부처님이 상주해 있다는 것에 대한 언어적 다른 신학적 표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소위 유식불교라든지 중간 반야공 사상의 불교가 불성을 이야기하나 열애장을 이야기하는 불교보다 격조가 있다. 여러분 예배당 십자가 다 갖다 놓고 그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훌륭해요. 안 그러면은 밀레인가 뭔가 저녁 종이 걸리는데 농사 짓다 보면 거기서 훌륭해요. 근데 만종? 그 그림이 만종이지. 만종이 그게 예배당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림 안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배당 그림에 만약에 밀레가 예배당 그림을 저 끝에 있잖아. 그랬다면은 실패자. 안 보여야지. 근데 종소리가 들리고 종소리 들리고 다 고개 숙이잖아. 예? 그러면은 액자에는 없다더라도 어딘가 있겠지. 뭐 있겠지. 그런데도 다 일손을 멈추고 그래서 그게 명화가 되는 거예요. 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불성이니 열애장이니 자꾸 말하고 십자가 그리지 말라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뭐냐? 그냥 내가 범사에 허리 숙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그게 뭐요? 소위 이야기하는 원성질성이에요. 요령 더 법해져 그죠? 자 그래서 36 사리부터 전자시야 이제 제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이시여 단한자니 바라무는 중병에 걸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라고 문안을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사리부타 전자는 단한자니 바라문을 낮은 범천의 세상에 머물게 한 뒤 그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사리불이에요. 지금 사리불 제3 3인칭의 시각이야. 3인칭의 시각이죠. 그죠? 그에 대해 아직도 할 일이 있음에도 후대 내지는 제3자의 시각입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사리불이 할 일이 더 있었는데 안 하고 왔다 이런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이 책에는 주석에 내지는 이 단한자니경 주석서에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단한자니는 어떤 바라문이에요? 빙자에서 갈치하던 바라문입니다. 말 안 듣던 바라문이에요. 말 안 듣는 바라문이 죽을 때가 내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태어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사리불은 최선을 다해서 네가 브라ಹ్మణ으로 살았으면 브라హ్మణ의 가치에 맞게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이 최선이 언제 나온 거야?
죽기 일보 직전에 사악하고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예? 죽기 일보 직전이 되어야 겨우 말을 듣고 죽을 때가 돼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을 하면 너무 작나? 90% 이상 참여할 줄 몰라요. 다 후회합니다. 임종 때 되면은요 다 후회합니다. 어떤 후회예요? 참 인생 짧다 다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저를 다 후회합니다. 후회하면서 뭐예요? 후회가 참여를 못 넘어가는 이유가 원망합니다. 그때 이랬어요. 저때 이랬어요. 그놈만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병에 걸렸어도. 에? 에?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아집 때문에 그래. 자기 애 때문에. 자기만 기하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 바라문이라도 바라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바라문의 가르침 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사리부는 마지막 들을 만한 때가 되어서 범천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 준 거죠. 자비이사를 제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자비이사 중에서 비이사는 자치하고 자만 내가 귀에 들어도 공존하는 삶이었다. 네가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사는 그 삶은 오만 아만의 삶이었다라는 것만 내가 인정할 수 있어도 이 사람의 다음 생은 근데 어떻게 다 어떻게 살아요? 공존해요. 내 잘났고 앞으로 내만 더 잘나야 되고 저들은 앞으로 다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말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시작의 마음. 말년의 마음.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앞으로 살게 될 말년의 마음을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말년의 마음이 좀 더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말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법에 가깝게 법에 가깝게 하는 이야기는 합리를 넘어서서 실상에 대해서 내가 부합되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나한테 전혀 안 찾아오는 거야. 삶과 죽음은 당연한 기결이야. 그게 실상. 무상하다는 게 실상.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 말년의 마음이 내가 다음 생으로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신구의 이 모양새가 가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음 쓰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마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자심이 가득하게 마음을 쓰고 있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자심, 사랑을 만나. 연민을 만나. 아니고 내가 욕심을 가득 채워서 다음 생으로 가면 다음 생에 뭐로 만나요? 욕심으로 만나. 욕심으로 만나는데 다음 생에 욕심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이 불리한 이유가 다음 생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강자예요. 어린애라는 최약자예요. 어린애라는 최약자입니다. 다음 생에 재수없게 왕실에 태어났네요. 왕실에 태어났는데 뭐로 태어나요? 왕실의 서자로 태어나. 여러분 사극에 이제 상상을 하십시오. 그럼 그 왕실에 태어나는 게 좋아? 안 그럼 바깥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더 나아? 우리 사극 보면은 야, 저 궁궐보다는 밖에 더 낫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욕망에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더라도 나는 약자로 태어난단 말이야. 어린애라는. 응? 그래서 다시 탐욕을 부려서 강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랑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태어나. 다음 생에 내가 약자, 강자건 뭐든 어떻게 그것은 흡족할 만한 사랑이 있기에 내가 잘 보호받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게 그렇게 잘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 욕망으로 죽어야 돼? 사랑으로 죽어야 돼? 당신은 사랑받게 돼. 사랑으로 죽어갈 사람. 어. 그렇게 잘 가야 된다. 사랑스럽게 가야 돼. 연민으로 가야 돼. 여러분 주변에 가면서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면서 그래도 참 고마웠다 라는 마음이 충만해서 가는 사람 가는 자가 얼마나 가드가 많겠냐고. 가드가 에이고 잘 죽었다. 야 저놈 남기고 간 거 뭔가 하면서 확인해봐라. 이래 가면은 외롭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결정. 그게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책에는 안 나오지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자리를 어떻게 이 뭐 정형구절로 교화를 하겠어요. 아픈 사람한테.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 아마 뼛속 깊이 이웃쳤을 거예요. 자, 불구하고 518쪽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때 다른 자리 바라보는 나리부터 전자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종하여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자리가 적어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음 생까지 가서 확인해야 돼.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미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 명색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명색. 윤회를 하긴 하지. 아직까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자면 그 사랑 안에도 여러 가지 고락이 있습니다. 사랑이 고를 다 지멸한 건 아니거든. 사랑의 즐거움이 있지만은 괴로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락은 아직까지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범천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좀 더 이상적으로 좋게 태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내가 타자천에 태어났다. 근데 내보다 더 센 놈이 있어가지고 맨날 내 즐거운 마음을 뺏어가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겁니다. 타자천에 태어나다. 그러니까 뭐 타락천에 태어나면요.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불만스러운 것을 갖다가 내가 다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고 불만스럽지 않겠어요? 불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보호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내 안의 만족은요,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만족을 인정해줘야 더 만족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요. 근데 하락천에서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네. 다른 사람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그래서 불만족스러워. 옛날 왕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그래서 왕들은 다 의심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놈이 나한테 해하지는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들이 제일 많이 잘 넘어가는 게 뭐예요? 간신. 간신. 기에 발리게. 그래서 왕들은 기가 얇아야 될까, 기가 두툼하니 잘 들어야 될까. 근데 왕들로 태어나는다. 기 얇은 놈. 어릴 때부터 얇게 만들어놔. 얇게. 그냥 만두피 그냥 그거 같아. 판판하게. 하도 좋은 말로 해가지고 밀어가지고. 판판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결함이지. 결함이지. 왕들은 성문할 줄 몰라요. 성스럽게 들을 줄. 그래서 큰 결함이지. 성스럽게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진실을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내가 문수가 이긴 데서요, 덕수가 이긴 데서. 왜 그런지 여러분 그때 내가 아시겠죠, 그죠? 그게 밤새 어떻게 엎어보려고 해도 나중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되는 이유가 맨날 해준 걸 날람날람 받아먹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절대 인생을 승리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그 자리가 그냥 자리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게 자리 차지는 잘하지. 인생을 그렇게 기회적으로 살았다. 다른 자리도 기회적 인생이지. 그래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저기에 가만히 있으라면서 살았으니까 기회적으로 사는 거지. 안 돼. 사람은 진취적으로 살아야 돼. 진취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덕수 씨보다 문수 씨가
진실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업등을 지가 차지하는 버릇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밤에 엎었는데 아침에 또 퍼진 것이. 그게 뭐 그쪽 사정이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쪼를 하는 거지. 백성들 다 보고 있는데 벌거벗고 먼 짓들 하는 거야. 먼 짓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뻔뻔하다. 그러니까 뻔뻔하다. 그 사람들은 진실을 파악 내지는 뭘 책임지고 할 자세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참 말종들이야. 그렇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그 양반이 노동운동을 옛날에 고초를 겪으면서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반지.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아까 기알바지 뗐잖아. 그냥 팽팽해져 있는 거야. 양쪽 다 도끼인 객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살면은 문제가 많아. 자, 37번.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쌀이 붙다는 가난자리 바라문을 낮은 범천의 세상에 머물게 한 뒤 그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안에 감정이 섞여 있는 거야. 그냥 그 사실태만 쭉 서술한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만 서술한 겁니다. 안에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 언어로 평가가 없는데 지금 주석에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아쉬워했다.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쌀이불이 최선을 다한 줄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이야? 다른 자니는? 다른 자니는? 아니 빙자에서 갈취하던 사람이라. 그 사람이 계율 지키려도 안 지킨 사람이 마지막에 범천 이야기 듣고 범천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사리불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이 있어? 사리불에게 질투하는 제자들이 있겠지. 야, 그때 다난자니한테 사성제를 설해가지고 번뇌의 지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진 자들이 있겠지. 사리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지금 주석사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최선도 안 한다는 거예요, 비구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현행불교에서 이 정도의 최선을 합니까? 안 하지. 그 사람한테, 예?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이야. 하는 이야기가, 야, 이번에 천도지 지내면 너 극락 간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난자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극락 간다는 사람이 사성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다난자니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못해. 못합니다. 범천도 지금 겨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 지금? 위로가 필요해. 네가 지금 살아온 바람문의 강 안에서 이렇게 범천으로 하는 것만 해도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야, 그때는 더 좋은 걸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야, 천도제 해가지고 극락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38. 그러자 사리부터 존자는 세존을 뵈러 갔다. 뵈러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객째 앉아서 사리부터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가난자리 바라보니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려 절을 드립니다. 사리부터요. 이제 다리불이 이렇게 보고하기도 전에요. 벌써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부처님 어떻게 알았지? 이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을 하셨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불이 그쪽으로 왜 갔는지 이미 아니까 신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통으로. 그러니까 오늘 청량심이 여행 간다고 했거든. 여행 가서 이번에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못 와요 이런 이야기 했거든. 그래서 여행 간다 했을 때 여행 어디에 갔잖아. 그걸 내가 신통으로 그 재밌고 즐거운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내가 꼭 그거 가서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확인해봐야 합니까? 여행 갔으니까 재밌겠지. 압니다. 뭐 지명주 이야기, 지중 이야기 다 듣고 알아요. 안 그러면 조금만 듣고도 알아요. 조금만 듣고도 딸하고 얼마나 정겼을까 다 압니다. 예. 내가 신통이 있어 그렇다고요? 진명주를 오래도록 잘. 신통이란 거는 신통은요 사립을 오래도록 잘 알아서 부처님께서 다란자니한테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줄을
예측할 수 단한단위에 대해서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신통입니다. 신통이 뭐죠? 숙명통. 쭉 과거의 결이 있잖아. 천왕통. 어떤 결로 갈지 알잖아. 누진통. 그래서 헷갈려요. 정확하게 아직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범천의 세상에 머물게 했다라고 그냥 알아요. 사실 그대로 알아요. 누진통. 이렇게. 신통이 있어서 그렇게 안다는 것도 신통이 갑자기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지난번에 그 왜 재벌 손자로 환생해가지고 뭐 하는 드라마 있었지. 막내 아들인가 뭐 하여튼 뭐 그 했는데 그러니까 걔는 옛날 뭐 IMF 다 겪고 보니까 어느 투자가 지도 준재벌 됐잖아. 준재벌 됐잖아. 신통이 있으면 그렇게 신통이 있어요. 남들 모르고 탁 하는데 내만 탁탁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도 어떻게 적어도 그놈이 옛날 역사를 살아봐가지고 그쪽으로 환생해야 하는 거야.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정보도 없는데 탁 이러겠다. 그게 신통이요 행운이요. 그때는 통자를 안 붙입니다. 통할 통자를 붙일 수가 없지. 자, 사리부타요. 그런데 그대는 왜 단 한 잔이 바라문을 낮은 범천의 세상에 머물게 한 뒤 그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는가? 이게 다른 비구들이 가진 의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의문이 아니라 다른 비구들의 의문이라 나왔는 세존이시여. 그것은 참으로 바라문들은 범천의 세상에 확고합니다. 확고함이는 맹신이라고 했어요. 제가 맹신이라 했잖아요. 맹신이 있다. 나는 단 한 잔이 바라문에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자기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른 비구들이 다 의심하는데 단 한 잔이는 그냥 좀 맹신하는 정도야. 그래서 나는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해야 되겠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부타야 단 한 잔이 바라보는 임종하여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부처님이 그 의심의 논란의 종결을 지어버리는 이경은 종결을 지어버리는. 그러니까 밑에 이 주석에 나온 거는요. 격조 없는 주석. 격조. 소위 이야기해서 초기 불전에 싸구려 잔소리가. 이 사람 마음을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사리부를 너무 그냥 폄훼하는 거야. 이 주석단자들이 사리부보다 저거가 대단하다고요. 단 한 잔이 같은 사람 만나지도 않을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리불의 단 한 잔이를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단 한 잔이를 임종 때까지 가서 교화한다고 해서는 단 한 잔에 대한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연민심이 있는 자가 연민심을 전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전을 읽어도 이렇게 읽지 못하면 그래서 이 초기 이 주석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오류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을 잘 모른다. 깨달음을 잘 모른다. 내지는 불교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장면들이 꽤나 많고 이 주석서를 또 주로 달아놓은 또 우리 스님들도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 뭐 그렇게 주석서에 있다고 해야죠. 무조건 이렇게 달 게 아니라 주석서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좀 더 좋은 점이 될 건데 학생들은 그걸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주석서를 쓰는 사람도 용기가 있잖아요. 지가 알고 있었어. 지가 나중에 지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 해석을 우리도 지금 붙여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런 주석서들이 많았을 때 불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여러 가지 강범하게 일어나는데 아쉽죠. 다음 경은 이제 우리가 와세타 경입니다. 와세타 경에는 여러 가지 긴 개성이 쭉 나오면서 바라문에 대한 정체성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셨나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경이 와세타 경입니다. 마치겠습니다.